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를 돌아보거나 어떠한 일을 앞두고 부족함이나 후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그때에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나에게 그때 이것이 있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혹은 지금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있고, 어떤 성격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성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투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외모, 말투, 성격,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생기는데, 후회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나 요행, 그렇죠? 내가 부족하면 좀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 어떤 요행이 있었으면 좋겠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게 되고,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신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도 다 마찬가지지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위와 권세와 많은 땅과 군사와 물질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이 가장 강대한 역사를 가졌다, 강대한 힘을 가졌다, 영토를 가장 많이 확대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사실은 다윗이 일궈놓은 그러한 바탕 가운데 꽃을 피우게 돼요. 굉장히 많은 꽃을 피우게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광개토대왕이 열러온 거에 장수왕이들을 일구는 모습들 있잖아요. 또 태종이 다 닦아놓은 것, 그전엔 정도전이 닦아놨겠죠. 닦아놓은 걸 가지고 세종대왕이 문화의 꽃을 피는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러한 존재였어요. 다윗이 다 바탕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 때 그것이 꽃 피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두 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이 서로 싸웠어요. 싸워서 한 형이 한 형 죽여요. 그리고 남은 한 형은 그것을 죽인 것을 인해서 다윗에게 좀 미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이렇게 소위 말한 전문용어로 담그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군사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인데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권력 다툼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둘 다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역시 왕은 내 운명이었어. 야, 이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왕이 왔구나.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운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럴 때 겸손을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전 작은 자입니다. 저는 겸손한 자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집권 초기에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듯이 집권 초기에 이런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집권 초에는 강대한 힘을 보여야 돼요. 그 전에 있던 왕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굉장히 이상한 족속이에요. 어떤 족속이냐면 12지파가 모여있는 족속인데 하나의 왕을 세웠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떨어나가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전적인 예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지만 12지파가 왕을 세웠지만 그들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 지파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파들이 연합해서 왕을 세웠지만 왕의 왕권이 그렇게 강대하지 않았다. 결속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시기에 솔로몬이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겸손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함께 읽어본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내가 연약함을 고백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에 솔로몬이 첫 번째 선택했던 것은 왕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을 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나 도와줘 마음속으로 여긴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 입술로 고백해서 나 힘든 사람이에요. 나 이러한 점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되게 용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 내 부족함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왜 교회에 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여러분의 직장 관계에서 이것은 내 일이야,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의아하게 여길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경계하냐면 이 말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힘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게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주가 아니라 이 말씀 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을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이에요. 능력이 내게 있어, 내게 넘치는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었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넘어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넘어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설 수 있어. 내가 서 있어. 내가 완벽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내가 뭐 이거 못하겠어?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홀로 서 있을 수 없어. 나는 홀로 서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줘야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거꾸로지어 넘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살려면 교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살려면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나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 내 환경, 내가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받아야 돼, 감당해야 돼,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주 작은 거에도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소망해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함께 충분히 그 힘을 받는, 함께 나아가서 그것을 허락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려면 교만을 버리십시오.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해? 다 줄게. 라는 거죠. 이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데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를 생각했다면 뭐 한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질문과 같은 질문을 많은 사람에게 하고 많은 대답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설문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부터 그 설문조사를 고백합니다. 선포하죠.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 같은 거예요. 너는 지혜를 간구했니? 많은 사람들은 장수, 오래 사는 것을 간구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 물질을 간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수의 생명, 그런 힘, 권력, 능력을 간구했는데 너는 지혜를 간구했구나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문조사에서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 같은 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은, 내 부족함을 고백한 것들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할 만한 것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CR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할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만을 버려버리고 겸손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기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만족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0장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간구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야. 문제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아무리 옳았다고 생각해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잘 들었다고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분별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분별의 지혜는 한 가지의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듣는 마음도 성령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각각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새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의 곳곳에 내 손과 발로 내 입술을 통하여 실현된다면, 그러한 범주가 넓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나, 그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간구하는 지혜를 간구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흡족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죠. 아, 얘가 이제부터 내 말을 이제부터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간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한 분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가치이고 유일한 가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죠. 평안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감에 있어요. 인류의 죄의 시작부터 인류의 죄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들을 많이 간구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도하면 이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근원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나의 육적인 것들을 못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분별함을 간구하면, 그리고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이 품성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그 앞에 나왔던 모든 품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강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분별의 지혜이고 성령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분별함을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한 솔로몬, 분별의 지혜를 간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분명 솔로몬은 성령, 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게 흡족하자 내가 너에게 부귀도 영광도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부귀와 영광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부터 왕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즉 이겁니다. 솔로몬 네가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 그 지혜를 통하여 해야 될 그 왕위를 해야 될 거에 필요한 환경 조건들은 내가 다 채워줄게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하겠다고 결심했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모든 말씀대로 분별대로 살아간다고 약속했으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은 내가 조성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킨 것, 분별의 지혜로 주신 것들에 행할 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싫습니다라고 했어요. 때론 고난으로 나를 몰아치고 때로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다 마련해놓고 환경들 다 마련했는데 내가 조금 참지 못해서 내가 조금 더 신뢰하지 못해서 그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망쳐놓고서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장치를 다 마련한 거야. 내가 좀 더 분별했으면,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간구했으면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 참지 못해서 내 욕심이 좀 앞서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앞서서 일을 망쳐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망쳐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었어요. 미웠어요. 예로 들면 부부싸움이 있죠. 막 불쌍했어요. 해결되지 않아.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계속 안 좋은 결과가 나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 좋은 결과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망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좀 더 분별하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참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거침이 없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막힘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준비한 삶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족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요. 그래서 부유하나 부족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환경들을 마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절대로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 방해 요소처럼 느껴지는 그 환경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땅한 일들의 순서이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내게 간절히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답이 있어요. 나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답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을 채우고 나의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아티클로 여러분에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내 방법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것들을 철저히 버려버리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사실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솔로몬뿐만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먼저 간구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먼저 간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릴 약속할 능력을 입을 때까지,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선포했어요. 성령은 기본이자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는 어떤 자입니까? 왕이란 자리는 쉽게 말하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자리예요. 여러분도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에서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스려야 할 여러분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어요. 직장이라는 피조물도 있고, 가정이라는 피조물도 있고, 여러분 관계라는 피조물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사상, 철학 다 있어요. 내 몸을 인도하기도 해야 되고, 최소한 내 몸을 가지고 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은 왕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왕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어린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야 이 거룩한 왕의 직책에서 여러분들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될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성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의 삶이 영구적이지 않아요. 종속적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영역이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과거에 한번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벤트적 사건이로 여겨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오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섬겨요. 많은 부인들을 두면서 그 부인들이 각자 나라에서 갖고 온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또한 백성들을 수탈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백성들을 수탈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백성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너무나 많이 해먹었다. 너무 많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다, 수탈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짐을 좀 내려놓자. 야, 궁전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먹고 살자. 딱 말하니까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나무로 된 멍에를 졌다면 난 너희들 쇠로 된 멍에를 질 거야. 더 많이 내. 그래서 나라가 딱 분열돼 버리거든요. 솔로몬의 성령 충만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 매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제 경험성을 말하면 대부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얻은 성령 충만이 삶의 자리로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기도 자리가 끝나고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어떠한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사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살아가지 못했어요. 평소와 같이 살아가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긴 하는데 그것들이 교만으로 이어지죠. 내가 선택받았어.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지속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당부를 한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내가 부귀와 영화를 다 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에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의 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에 비해서 그거에 통해서 능력도 주고 영광도 주고 부귀도 다 줄 건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너에게 줬던 하나님의 법도 말씀 그것들을 잘 지켜야 돼. 그걸 지키면 그것이 종속될 것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끝날 거야. 라는 경고를 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의 날은 길지 않아요. 죄송한데 한시적이에요. 여러분이 겸손과 간절함으로 성령의 분별한 영에 간절히 바랬고 충만해도 그것은 곧 끝이 나고 고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분별을 통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고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듣고 그가 행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쉬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곧 육체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고통받듯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지위, 그 안에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이 고통받게 돼요. 고통받게 돼요.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곧 우리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받았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 성령의 지혜를 종속시키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다스릴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한 30분 정도, 20-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